오늘은 지도자가 해야 할 사역, 지도자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용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40년 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 율법 언약을 받은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론과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론이 이제 40년째 죽었지만 그 아들들에게로 제사장권이 내려갔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모세나 이 아론, 이 대제사장 이들은 지도자들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가 끝나면 이제 너희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할 거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을 하겠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쓰신 거고, 이제 그 후계자들로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 아론의 후계자는 이제 아들들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력은 오늘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그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씀 사역,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40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불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바람에 이 언약이 깨졌다고 모세가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깨뜨리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우상 섬기는 거를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던졌어요.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언약이 계속될 수 없다 하고 깨뜨렸는데, 다분히 모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올라오라고 할 때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처음 것처럼 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린 당사자가 돌판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한 거 보면 지도자로서 모세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1년 정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켜서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새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새 언약이고 또 그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언약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지도자는 이 언약을 잘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언약, 또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깨닫기에는 역부족인 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살도록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순종을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첫 번째 사역, 말씀 사역이라는 거 꼭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6절부터 9절까지는 섬김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섬김 사역은 뭐냐? 이 두 번째 얘기가 6절부터 9절까지 대제사장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40년째 와서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로 제사장권이 내려갔다. 대제사장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느냐를 여기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아론을 얘기해 놓고 이 8절에서는 지금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론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아론과 모세도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모세는 말씀의 지도자고 누구야? 아론은 섬김의 지도자예요. 섬김의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을 거명하는 것을 크게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아론의 자손인 이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언약궤 못 매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피를 뿌리고 속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그랬냐면은 그 레위 지파의 그 핵심 사역자가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말한 거지
언약궤를 매는 거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인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고 아론의 자손이 앞장서는 거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를 돕는 보조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이 앞장서 섬기고 뒤따라 남은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느냐? 아니에요. 백성들도 섬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든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을 또 맹세하기 위해 또 번제를 드리든 간에 그들은 와서 그냥 안수만 해요. 그 자기가 바치는 제물에 안수만 할 뿐이지 나머지 그걸 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은 레위 지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는 귀한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일에 속죄를 한 다음에 나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바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구절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는 문구예요. 그대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면. 그러니까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 봉사를 다짐하는 소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또 화목제, 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자 회개하고 용서받는 속죄제, 또 사람 간에도 불화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속건제, 다 이게 예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지도자들의 사역이 있어요. 모세의 사역이든 또 제사장의 사역이든 다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다. 10절과 11절에 중보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다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 그게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중보 사역을 했냐면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요. 이게 중보 사역이란 말이에요. 중보기도. 또 하나 이제 아론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계속 축복기도를 해야 그 복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중보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중보기도도 받으시고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중보의 축복도 또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중보 사역,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끝에 11절에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앞장선 먼저 떠난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멀찍이 1km 이상 앞에 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법궤를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법궤를 따라 백성들이 진행을 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지도자는 뒷짐지고 말로 이거저거 시키기만 하는 거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앞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게 중보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뜻과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부 일시키면 그 무슨 지도자예요. 지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면서 모범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게 지도자죠. 이 세상의 지도자는 고위층이 될수록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지시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높은 사람일수록 제일 많은 일을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지도자라고. 그거 못하면은 그만둬야지. 앞에서 거리적거리면 더 큰일이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차고 나갈 수가 있어야 뒤에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지. 지도자들이 떡하니 버티고만 있고 길을 막고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고 있으면 그게 지도력이 발휘가 되겠냐고. 네가 백성들보다 먼저 떠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는 그 앞길은 어떤 길이에요? 험한 길이라고. 무서운 거인족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하는 건데 지도자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제일 많이 일해야 돼요. 죽으라고 교회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받은 평신도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거꾸로 바꿔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뒷짐지고 서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먼저 헌신하고 제일 먼저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라는 거 꼭 깨달으시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